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73편에서 17절에서 2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는 73편 전체를 다루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는 종교개혁자로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해부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담겨 있고 그 영혼의 부르짖음이 보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신앙인들의 감정과 호소와 고백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겪었던 그 모든 부르짖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영혼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해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시인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제목을 보면 아삽의 시, 아삽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레인으로서 다윗 왕 시대에 예배의 음악을 담당하고 이끌어가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고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읽을 때 보면은 아삽은 이러한 기쁨의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에게는 하나의 신앙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원칙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1절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라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원칙으로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선하시며 선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그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그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더욱더 선하게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아삽은 고백을 합니다. 아삽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주관하며 예배 가운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자였고 그 집의 모든 지파가 그러한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보며 기쁨을 주관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의 노래가 오늘은 슬픔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의 감정은 슬픔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이러한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질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인간 사회나 역사를 움직이는 근간이 되는 원동력이다라고 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공유하는 믿음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질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 간에 신뢰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간의 믿음의 질서, 신뢰가 깨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에 향한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연히 알고 있습니다. 상대와 나의 관계에서 이러한 믿음의 질서가 깨어지면 그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질서가 깨지면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질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의 질서가 있고 그 믿음의 질서가 깨지게 되면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 언약을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의 질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단 한 번도 깨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질서를 지키고 있고 힘써 나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질서를 정말 지키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 믿음을 지키면
아삽과 같이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왜 나에게는 이러한 선이 베풀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 아삽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삽도 자신이 살아가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그러한 백성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의 질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보니 악한 자가 너무나 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고 형통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이 없고, 이 세상을 악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너무나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결한 자에게 선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너무나 파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삽이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 불평으로, 또 한편으로는 탄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며 아삽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으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질서가 무너져 내려 혼돈 가운데 있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삽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나, 우리가 혼란에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답을 찾아가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삽은 예배를 주관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레인이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가문의 예배를 주관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고 나아가는 이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으며 찬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에게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에 질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73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이 형통함을 너무나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도 오만한 자들의 삶이 질투가 난다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보고 있는 이 믿음의 질서, 원칙은 세상에서 보니까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에게 선을 베푼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니 악인들은 너무나 형통하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삶이 너무나 질투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 나의 신앙이 넘어질 뻔하고 내가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도 끝이 악하고 힘들고 아프게 죽는다고 하면 나름의 위로가 되겠지만, 아삽은 그들의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이 형통함을 누리고 강건함을 누리고 잘 죽는 것을 보고 더 마음에 어려움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아삽이 보기에는 악인들이 너무나 평안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고 형통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있을 줄 알았으나 오히려 고통 없이 강건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질투가 난다라는 겁니다. 아삽은 이러한 것을 볼 때 탄식과 함께 감정이 섞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왜 이렇게 잘 살게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하게 됩니다. 뒤에 있는 4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있는 절들을 보면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교만이 목걸이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강포가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살찌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득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거죠?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삽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랄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신랄함, 너무나 혼돈스러운 이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시겠냐? 우리 하나하나 어떻게 알고 있겠냐?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 내가 내 갈 길 가더라도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또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박탈감 느낍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신경을 쓰지도 않고 있는데 저렇게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의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고 있고 정결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과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아삽이 세상을 보니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불평과 슬픔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삽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삶인 거죠. 지금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누리고 죽는 삶까지도 평안하게 가는 삶, 형통하고 평온한 삶, 평안한 삶,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현재 누리고 원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볼 때 우리의 신앙과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는 갭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데 나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답답한 나의 일들이, 나의 회사 일들이, 가정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을 때 오늘 아삭과 같은 마음이 분득분득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라는 이 믿음에 흔들리는 질문들이 아삽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삽은 현실적으로 박탈감을 느꼈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제는 박탈감과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 또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삽은 이러한 박탈감 가운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는, 또한 신앙적인 측면에서 흔들리고 있음에도 괴롭지만은 이 문제를, 이 고민을 자신의 고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낙심하고 돌아서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과 신앙의 이 괴리감,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고민을 받아들이며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많은 분들은 신앙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한동안 교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아삽은 그러한 의문점에, 신앙의 흔들림의 가운데서도 그것을 고민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 세상처럼 살아가겠다, 내가 나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15절의 말씀처럼 주의 아들들 세대에 악행을 행하는, 죄를 짓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사람들처럼 고백하고 따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악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심한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고민을 가지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아삽은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악행이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 믿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죄악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삽은 하나의 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아삽은 고백하며 그 슬픔이 박탈감이 이제는 바뀌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있는 이 박탈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세상은 너무나 불합리해 보인다. 정직과 성실의 동목은 사라지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이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보아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니 나는 이 답을 해결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자 오늘 17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삽은 고백합니다. 나를 흔들게 하는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내가 저들을 부러워했고 저들의 삶이 너무나 형통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종말을 보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결말이 좋아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종말이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가운데 악인들의 결말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이 본문은 아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악인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험과 우리가 고민에 빠질수록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오늘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해되지 않는 문제, 나의 신앙의 흔들림, 어려움을 붙들고 자신의 고민이 있고 포기하려고 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 이 문제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그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종말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흔들림 가운데 그 신앙의 흔들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자 그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 하나님 나의 고민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반등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삽은 악인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파멸 가운데 던질 거다라 합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잘 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죽는 순간까지도 형통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이후에 종말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미끄러지게 하시고 파멸 가운데 던지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마치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린 듯 현실에 살아가고 있던 그 부유함 형통함은 하나의 꿈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삽은 하나님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그들의 형통함을 보았지만 그들의 형통이 정말 형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현실이,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이 선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종말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 우리의 끝은 정말 선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아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삽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현세에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삽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첫 번째로 아삽은 악인의 끝 종말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우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나님을 찾게 되자 그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불평과 의심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내가 지금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세상을 아직 좋아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 죄인이구나, 나는 아직 우매하고 무지하구나, 내가 눈물밖에 흐를 수 없는 자구나, 주 앞에서 짐승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또한 그 무지함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자 나의 밑바닥을 보았다라고 아삽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성소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럼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삽은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삽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한 혼란에 빠져 있고 있는 이 자신을, 또한 세상을 부러워하여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 자신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뻔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곁에 계셔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고 이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삽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신앙의 결과가, 헌신의 결과가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주어지는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더라도,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삽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것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불평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악인의 끝, 우리의 끝을 보게 됩니다. 종말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럼에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소가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아삽과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되고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고 의문이 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죠. 자녀를 위해 평생 기도했는데 나의 자녀는 아직 신앙이 없고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그 부딪히는 벽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회사의 직장을 위해 사업을 두고 많은 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벽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 나는 이렇게 허둥지둥 살아가고 있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형통함을 누릴 때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 가정처럼 살아가고 싶다. 저 가정처럼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 좌절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의 헌신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라고 고백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삽도 오늘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문제, 이러한 불평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평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슬픔과 고민과 불평은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불평을 내세울 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럼에도 나를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겠구나라는, 아직도 나를 선으로 베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성소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면 이 세상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나의 의를 찾게 됩니다. 나의 헌신의 분량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좌절에 놓이게 되고 신앙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삽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며 복임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선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귀한 선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 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를 바라보아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삶의 고난과 불평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나의 교만과 자만에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도 그럼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한 번도 깨지 않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불평 속에서도 불공평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도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회개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과 세상의 괴리감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을 두고 자녀를 두고 손자를 두고 부모님을 두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만에 빠지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낙심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든 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